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그 2주 전인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간다 또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서울 우리 교회도 서울 우리 그리고 뒤에 뭡니까? 교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제가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문인데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그 교회라는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거룩한 공회와라고 얘기할 때 이 공회 이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이 사도신경은 정의를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교회예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의 교제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게 예배이든 또는 뭐 양육이든 또는 식사 모임이든 어떤 친교 모임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것, 하나하는 것 그것을 사도신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뭡니까?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서부터 쭉 편지를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단어 그 문장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의미이기보다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많은 풍성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을 들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겠어요? 그게 처치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처치로 번역을 했고 저희 나라 성경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처치라는 이 단어가 제 원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잔틴 제국 당시 그리스어가 뭐였느냐면 큐리콘이었습니다. 큐리콘이라는 말에서 이게 이제 계속 파생이 되고 파생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영어인 처치가 됐는데요. 그러면 큐리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주께 속하였다.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라는 이 영어 단어도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주께 속한 사람들 또는 주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주께 속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처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사회를 보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거기 세 번째 문단에 적어드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할 수 있었던 민회를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서에서는 교회론적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그리스인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원래부터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단어이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회는 절대적인 이 황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또는 주요 도시 안에는 민회라는 이 의결 기구가 있었어요. 의회 기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민회는 누가 참여할 수 있었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어린아이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종이나 노예들도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중에 자유인들, 성인 남자 중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에 위험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국가에 재난이 있거나 또는 국가에 큰 위기와 어려움 같은 것들,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전쟁이나 뭐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창궐하게 되어지면은 왕이 보낸 이 사신들 또 그 로마의 관리 지도하에 행정관료가 파송이 되어지는데 이 행정관료가 보낸 사신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유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을 모으는데 약 몇 명이 모였느냐? 약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광장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였느냐? 한 달에 3번 정도 모여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 국가의 재난,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곳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결하는 방법이 우리 세계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결국 왕이 이것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수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견제기구로서 특별기구로, 독립된 기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정책을 피거나 또는 정치를 할 때에 이쪽에서 의결된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토대 또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석을 낳았던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아주 고대의 의결 기관이 뭐였냐면 민회였어요. 그래서 이 민회라는 말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민회라는 말과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이 민회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왔을까요? 자, 민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정관료가 사신을 보내면 집에 있던 남자들,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고 있던 남자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모임을 형성한 거죠. 불러내서 집단, 단체를 형성한 거죠.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 에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원고에 적어드린 것처럼 밖으로라는 단어와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면 뭡니까? 밖에서 불러낸 무리들, 밖에서 불러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봤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기 제가 원고에 적어드렸죠. 또 성경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 우리는 이제 줄임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정의하죠. 거기 2절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정의는 뭡니까?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뭐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뭐의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죠?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여진 사람들, 세상과는 구분되고 분리되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다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울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정의가 뭡니까?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 구원자,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주, 왕, 구원자,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이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예? 어떤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돼야 되죠.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들을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만 그치지를 않아요. 그럼 그것은 또 뭐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고 함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 보내진 사람들도 그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쌍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방향은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어 온 사람들. 또 다른 방향은 뭡니까? 세상 밖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한 사람들?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려왔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보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려왔고 세상을 향하여 forward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원고에 적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사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있느냐? 미셔널 처치예요. 미셔널 처치예요. 여러분 미셔널이라는 게 뭐예요? 선교적인 교회예요. 선교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 있는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있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형태로 나오든 선교의 형태로 나오든
구제의 형태로 나오든 긍휼의 사역의 형태로 나오든 어떤 사회적인 운동으로 그것이 나타나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 임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배 드린다고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사를 드린다 또는 미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미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천주교 미사를 가보면은 그 신부님이 마지막 축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제가 여러분 낮예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님도 그렇게 축도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파송식을 해요.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외치면 그 앉아있는 천주교 회중이 뭐라고 다 같이 화답을 하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한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의 쌍방향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축도 전에 파송의 노래를 불러요. 파송의 노래. 왜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터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해야 되는 그들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뭘요?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파송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왜요? 교회는 쌍방향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밖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형성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동료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희생하고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일까지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와서 예배하게 하죠. 여기서 양육하고 훈련받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강한 자녀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교회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일터에서 섬기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도든 선교든 구제든 긍휼이든 어떤 형식이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진리에게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교회 간다. 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옛날에 우리 선진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당이다라고 얘기했죠. 거기 당이라는 것은 집당자죠. 장소, 거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서울 우리 교회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교회 당이에요. 그냥 예배 처소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예요. 그게 그냥 서울 우리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직장에서 교회를 이루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순종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부터 종교적인 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말에서 왔다고요? 민회입니다. 회장할 때 회자 아시죠? 회의할 때 회자예요. 그래서 민회예요. 이게 사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인데 뭔가 중요한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교회도 여기는 로마의 행정 관료가 또는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주된 고위급 있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서 불러냈지만, 여기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네라는 말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왔고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특별히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우리 서울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교회의 뭐이다?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의 몸